저는 사형제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어릴 때 방목되어 자랐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형님들은 대학 다니고 뭐 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저를 간섭할 사람도 사실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는 원양어선을 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4명의 아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뭐 돌볼 틈이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보면 어머니는 구멍가게 연세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생선가게 하시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그릇가게 하시고 나중에 또 슈퍼마켓을 운영하셨는데 그야말로 뭐 짬이 없어서 뭐 돌볼 틈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경험상 이미 아들 셋을 키워보니까 이 아들한테 너무 진을 빼서는 안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한테는 내가 굳이 그렇게 진을 빼면서 내가 키우지 않겠다라는 이 경험상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관심은 아니었지만은 제 생각에도 크게 제 삶을 간섭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거기에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제가 한 번씩 돌아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저한테 뭐라고 하셨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만 못할 뿐이지, 그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듣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가정들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페루나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 없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고 또 집착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선을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간섭으로 받아들이면 간섭이 되고 관심으로 받아들이면 또 관심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분명하게 이 관심이라는 어떤 적정의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적절한 거리가 가장 그 현명한 인간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절하다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는 적절함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구체적으로 받는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거리를 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욕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면 그 길이 성공인 줄 알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함을 받곤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1절과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결국은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이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더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대략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하면, 자, 에스더 때는 페르시아가 전국을 제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패권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넓은 시기였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교만하기도 하고 좀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또 신하를 한 명 세우는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최고 권력을 지어주는데 사실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공적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만에게 왕 다음에 모든 권력을 사실 다 이양해 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성경의 정황상을 보면 하만이 그 집안이 아주 재력가였습니다. 재력가여서 뭔가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자기의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뭔가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다 보니까 아마 아하수에게도 정치자금을 엄청나게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공을 세우지도 않았음에도 최고의 권력을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도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그 국내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왕과 같은 그러한 권력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모든 권력을 하만에게 다 주었다면 하만도 사실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이 신하 하나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으니 얼마나 사실은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데 보니까 모르드게 유다인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번 참에 그냥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까지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워낙 왕하고 친하고 왕이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왕에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그런 허락을 받으려고 궁에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도 그리고 에스더도 유다인들도 다 알게 되고 이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25m짜리 큰 어떤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고 이제 왕궁에 밤늦게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왕은 일찍 침소에 들어갔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요. 무료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딴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대일기,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대일기를 신하에게 불러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아라. 그래서 쭉 읽어나가다가 그 밤늦게 사실 누군가 책을 읽어주면 잠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단어가 쏙 들어옵니다.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왕궁 내 내시들이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가 그 사실을 모르드게 알고는 고발을 해서 결국 왕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모르드게에게 뭔가 보상을 해줬던가?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어요. 내가 모르드게를 어떻게 관직을 줬거나 보상을 해줬냐 하니까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래, 내가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이 늦었지만 급한 마음에 신하 한 명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려고 밖에 누구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밤늦게 하만이 마침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을 들어와라. 그러면서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드게 이름을 대지는 않습니다. 모르드게 이름을 대지 않고 왕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하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해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하면 지금 왕이 사실은 이미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가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왕하고 자기하고 뭐 똑같은 동등된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밤늦게 왔으니 당연히 또 왕은 자기에게 어떤 상을 줄 줄 알고 자기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8절과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왕처럼 대우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왕으로 생각하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참 좋아. 그러면 지금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줘라고 안 하는 겁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웬걸 왕은 이제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이라라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만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결국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참 운이 좋다. 우연 중에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경우의 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우연히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했고 우연히 왕은 잔치를 맞이한 후에 잠이 오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연히 다른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일 중에 역대일기라는 그것을 읽어야만 했고 또 우연히 읽어 나가다가 모르드게가 했던 사건을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우연히 늦은 밤에 하만이 찾아와야 되고 우연히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존귀한 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야 되는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들어맞아야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너무나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했기에 얼마나 많은 실수투성이가 우리 인생에 눌려져 있었습니까? 그 상흔들은 모두 우리 정욕대로 살아온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결과물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의 이 사건의 뒷부분 그리고 결론 부분만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는지 그 전반부의 이야기는 에스더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에스더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조서가 내려지니 유다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부터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처럼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을 위한 결단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유다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에스더를 보내시고 왕비로 이미 삼아주시고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다인들의 금식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때였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의 결단을 하실 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선 목사님의 장모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장모님도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1940년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었던 이 종교교회, 서울의 종교교회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셨는데, 40대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사모님은 황망한 마음에 정신없이 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딱 집에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온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도 갑자기 헤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사모님의 자녀들이 4남매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큰딸이 고3이었고, 그 고3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 그리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남매를 보니까 이 사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곧 사택도 비워줘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하고 흰 봉투를 하나 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나갈 때가 됐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 밤에 사모님은 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살죠? 저 한 입이야 될 수 있겠지만 이 어린 내 아들과 딸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어떻게 공부시키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는데 이 동이 틀 무렵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에도 비록 내가 설령 깨닫지 못하더라도 분명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향한 예비하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내가 두려워하고 한숨만 내고 눈물만 짓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이제까지 그 사모님을 억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터이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마루에 보니까 그 낮에 장로님이 두고 가셨던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는 그야말로 빈몸으로 교회를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훗날 사모님은 그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나 마음이 아니셨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남편의 죽음이 남편과의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고. 그러니 슬퍼하지만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 그때부터 나는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셨고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릴 때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자꾸만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강하게 권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과 작별을 하면서 눈물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이전에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곳인데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득실실 유대인이 가득한 그곳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르심이 그 마음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다.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성령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그 작은 그 등이 그 어두움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빛이 되고 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간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지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방법에 길들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온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온유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훈련되어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야생마리나 사나운 짐승들이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서 결국 그 조련사 앞에 온순하게 온유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사나운 이 옛자가 있는 나를 온유함으로 길들여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국은 그 뜻에 우리가 온유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그 책에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왕자가 나를 좀 길들여줬으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우가 하는 말입니다. 내 생활은 정말 단순해. 난 닭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다니지. 닭은 전부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전부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심심해.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내 삶은 환해질 거야. 여느 발걸음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 발걸음 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숨게 하지만 너의 발소리는 음악 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내겠지라고 합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지는 삶이 참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길들여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오고 쫓아오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서 나를 굴 속으로 밖에 드러내서 나를 참 환하게 해주겠지.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길들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 그렇게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에 길들여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인생이라는 이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대이건 20대이건 70대이건 80대이건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과 지식과 권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땐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초행길에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핸들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운전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성령과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